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후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새벽도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과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또 부활을 알아야 되는, 이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성적인 아는 것도 처음에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의 느끼기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부활을 경험이라는 그런 단계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계를, 경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지나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 수군수군 됐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성적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고난, 수군거림, 또 시기, 질투, 이것을 경험할 때 감당이 안 돼요. 이전엔 대학부 다닐 때 지성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할 때 이런 지성적인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애 놓고 사회생활하고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재현이 될 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또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단순한 지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잖아요. 맞죠? 감정과 또 육체도 이제는 강건했잖아요. 많이 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 늘 삼두박본이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이전에는 다 젊어졌잖아요. 근데 맞고 조롱당하고 또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내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힘에 부딪혀서 엎어지고 무릎이 끼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도 또 그러한 여정들 속에서 몸이 많이 상해요. 영적으로도 상하고요. 우울증도 들어오고요. 또 뭡니까? 또 공황장애도 들어오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몸 안에 상함, 영적인 상함, 정신의 상함이 있음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언제까지 지셨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정신, 육신, 영적인 상함의 상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만 믿어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만큼 예수님도 그런 고민이 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하지만 예를 들어 팀장이 되든지 조직의 대표가 되든지 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몸이 아픈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몸이 늘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몸이 때로는 병약해서 약할 때가 있으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 사람들 대화를 안 나눴어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를 알고 옆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면서 더 깊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단계가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육신에 보이는 이 성전 예배당 말고 우리가 점점 이제부터는 믿음을 견고해 나가고 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 가운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성전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알고 내가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건데 바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성전 건축이 안 됩니다. 육신의 집도 한참 많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전 생애를 다 들여야지만이 이렇게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 완성은 우리가 부활을 해야지만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 뜰 정도를 건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단과 예수님의 단계 가운데 연단과 깊이 있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소의 단계를 좀 경험하죠. 깊은 단계에 경험하죠. 그 다음 단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단계는 이 지성소의 성전까지 우리의 심령이 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 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도 생각과 감정은 죄를 범할 때도.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살짝씩 왔다 갔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각의 영역들, 감정의 영역들은 살짝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이 생각에 의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거든요. 있어서 우리 자신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타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단계를 우리는 성숙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지.
우리도 그렇게 대해 주셨고, 또 우리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지만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에 대한 어떤 관대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냉철함에 관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는데, 신앙이 점점점 바깥들에서 성수와 지성수 단계로 깊이 있게 나아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단계,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단계로 가면서 균형을 잡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또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도 우리는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완전하게 지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계속 특화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육신이 죽음의 공포, 또 사망의 공포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서 죽음까지도 말씀으로 대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다. 이것이 지성소의 단계입니다. 매우 깊은 단계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단련시켜 가다 보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깊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건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령이 깊이가 있고 따뜻하지만도 그 따뜻함의 부분들이 단순한 감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함, 또 군사의 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따뜻함의 역사, 감정과 윤리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하는 그런 성령님의 보혈의 그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바깥들과 성수와 지성소의 단계처럼 깊이 있는 단계로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셨어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는 게 의미가 있죠. 사람이 입을 열어서 따라하는 게 아주 강력해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따라 해보는 것이, 목사님은 뭐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교육이 아주 강력하고 10배 이상 강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그래서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셨는데, 고난을 조금 받다가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뿌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받으셨는데 그 끝까지 받는 단계를 순종의 단계인데, 이 순종의 단계가 죽음의 단계까지를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잔을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훈련의 단계 가운데, 연단의 단계 가운데 우리가 죽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고, 이전에는 이렇게는 안 살았는데, 남들이 원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더 정리하고 더 깊은 단계로 고난을 계속 받다 보니까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 죽음의 단계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죽음 이후 가운데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단계를 가지면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기도,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내 입술에 붙고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결국은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 또 십자가의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다.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왕관도 면류관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 지도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많이 버려야 돼요. 혈기도 버리고 육체의 정욕도 버리고, 그리고 또 많이 참고. 왜 많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풉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막 풀어요. 남에게 줘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많이 주시니까, 더 신선한 것을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신선한 것을 많이 주셔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영성의 역할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죽음이 가두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도, 사망과 무덤, 현실의 무덤이 있었지만도 사망과 죽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저항도. 결국은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깨시고 깨뜨리시고 이겨나고 분리되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을 결코 안 넘기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 안에 세포 곳곳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사망에 관한 두려움들. 이러다 내 회사에서 죽겠다, 내 잘리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두려움이거든요. 사망이 최고 왕노릇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역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사망의 졸개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의 세포 가운데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빠져나오게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망을 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있는데 못이 들어왔어요. 이게 말씀을 뚫는 것 같아요. 성전을 뚫어요. 사실은 핍박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와 성전의 실질적인 본체 대신 예수님의 몸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주하고 기뻐하고 통쾌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도 경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큼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망을 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여성도님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 정도 수준 되면, 바깥들 성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 되면 나중에 죽음으로 위협을 하면 다 도망가요. 우리가 제자 정도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 정도 되는 수준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 안 되래요. 마지막 단계, 우리가 십자가에 넘어서 부활의 단계로 넘어가야지 새 예루살렘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했는데 사망 앞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배신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뭘 가고 갔느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고 여성들을 존중해요. 대부분의 경우 남성 우선적인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정말 죽으셨을 때 그 자리 간 사람은 여성들밖에 없어요. 남성들 아니었어요. 남성들은 강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존중하는, 함께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참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인 그런 아내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진심에 대한 마음, 전심과 진심에 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걸 느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끝났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믿어요. 그냥 멈춰요. 보편적인 남성들이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그래도 예수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아니하고 향품,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 그리고 무덤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돌이 굴려가진 거예요. 부활의 현상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맡고 있던 그런 돌이 굴러갑니다. 왜 돌이 굴러갑니까? 죽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이것을 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천사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목격 안 해봤습니다. 근데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를 데리고 오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오셨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진짜 뭔가를 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딴살림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상한 은사 막 하는데 보면 딴살림살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세계는 결단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온전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찌할 줄을 몰라. 저도 천사 만나면 두려울 것 같아요. 막 떨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세계를 만나면 안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그랬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뭐 천사를 만나든지 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딴살림 안 차린다니까요. 뭐 예언받고 이래가 독립하고 분리해갖고 뭐 이쪽 가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을수록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원래 네 자리라고 들어가라. 원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기억나고. 어제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예수님하고 똑같은 음력이거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3일 만에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 목격한 것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돌이 굴러간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신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사망이 가둘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목격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이 번쩍 뜨여서 영 안이 열려서 생명 걸고 계속 믿음으로 돌진했던 것처럼 사역 가운데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단순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도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는 죽어도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가지게 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사업, 가정 뭐 실패 안 되는 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라고 말한 말에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무덤, 사단의 무덤 안에 가두어지지 않냐고 부활하고 날아갑니다. 유유히 날아가시고 예수님 하셔야 될 사명을 또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협박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가두지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 무덤을 빠져나와서 몸을 감았던 그런 붕대를 다 벗어버리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예요. 묶여있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이것을 달성해내지 못하면 묶이잖아요. 이걸 해내지 묶이잖아요. 묶이지 마세요. 자유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와 성령 우리를 자유합니다.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을 고백해낼 때 우리의 세포,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억들, 공포의 기억들이 풀어져서 굉장히 이 육신이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영이 치유가 되고 영이 치유가 되면 육신도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 1서입니까? 3서죠.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걸 보고 나서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까지 올 때는 두려움, 슬픔이 가득 찼지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가운데는 신이 나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이전에는 천천히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를 경험하니 신이 나서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막 기가 죽어서 콱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준 최고의 기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도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오고 다시 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주일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한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사람이 자유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오순절이 그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 날은 같이 봅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날. 이 성령을 받아 사람이 스피릿이 들어와야 돼. 스피릿이. 그러면 눈이 총명해져요. 눈에 힘이 들어가야지 육신이 딱 잡히거든요. 세포가 정신을 차려요. 이 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날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리고 같이 봅시다. 교회가 창성될 날.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그래서 주일을 그래 주일을 잘 지키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잘 지키면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추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새벽을 또 깨우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잘 영혼과 육신이 무장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공포와 위협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대면하여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